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70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70인 영혼은 어떤 것이냐를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는 70인 영혼이 뭐 했는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다 안 뽑혔을지라도 70인 가운데는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이 났습니다. 요게 다락방에서 하려고 하는 전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빨리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걸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중에 70인 영혼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70인 영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앞잡이다.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델이다. 근데 모델보다는 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앞잡이다. 오히려 모델보다는 모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고요. 그래서 막 쉬운 말로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70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누린다. 바울은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분명히 응답이 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날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늘 생겨납니다.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꼭 이대로 하면 됩니다. 70인들이 한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70인들이 한 역할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70인들이 받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사도는 11명밖에 안 되지만 중직자들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탁 모인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니십니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못 옵니다. 여기는 생명 담보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수가 없죠. 생명 걸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큰 축복 받을 수 없는 것이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요. 생명을 그냥 취미로 다닙니다. 그냥 종교로. 그러니 실패하죠.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 가치 있다. 왜냐?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 걸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중직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가수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일꾼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 6장 1절 7절을 보니까 70인 가운데 중직자가 이제 선발되었죠. 여기는 대표적인 응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뽑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체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성령 충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체질대로 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하나에 모든 응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상 없는데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체질 때문에 그거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급한 성격이 쓰임받는 것도 성령 충만. 내가 느린 성격도 쓰임받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내 체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주로 보면은 막 이게 성격이 너무 말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인 사람들을 보면 이 병도 들기 쉬워요. 못 견디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거의 하나님은 예산 하나도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 충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졸업도 없어요. 죽어야 졸업이지.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다 해서 중직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하고 달라가지고 목사님이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대학 교수들은요, 자기 전공 딱 연구했다가 한 번만 말해버리면 돼요. 한 번 말하면 그 졸업하 2학년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년 이상 안 들어요. 근데 교인들은 4년만 더 씁니까? 40년씩 따라다니면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막 따라다니면 듣지, 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막 틀린 말도 맞는 말도 막 말이 많아요. 모이다 보니까. 졸업도 안 하고 계속 말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중직자에게 꼭 필요한 거, 지혜 충만. 그래서 중직자들은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이요. 말 함부로 하는 중직자는 아무리 훌륭한 중직자라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주게 되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그건 지혜입니다. 왜냐? 그만큼 아니까요. 조심을 하죠. 교회는 절대 예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자꾸 이 중직자들이 사회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회식으로 하려고 한다니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교회는 사회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요단도 홍해도 가르시고. 중직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가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교회 얼마나 피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굉장히 이 교역자 괴롭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목사를 경제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중직자에게 주셔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이냐? 결국 죽을 때도 내 체질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체질대로 되면 안 돼요. 내 체질 아니라 해야 돼.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중에 쓰임 받은 사람 2명밖에 없잖아요. 빌립, 스데반. 이 중에서 뭐 한 명은 문제 생겼잖아요. 니골라. 당도 만든 니골라당. 또 2명은요. 또 뭐 몇 명, 7명 중에 어떤 존재도 없지. 뭐 니가노로 보고나로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잘 부르지도 않지. 왜냐? 존재도 없는. 부를 가치도 없는 이름이라. 여기서 요대로 인도받은 사람이 뭐냐? 스데반. 그것도 1명은 죽고요. 그것도 분명하게 메시지하고 죽었지. 근데 1명 살았어요. 빌립. 그런데도 3개는 보고만 되졌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 70인 요원. 70인 요원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꼭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대로 가면 문제 옵니다. 잘 되다가 체질이 괜찮은 사람은 잘 가다가 문제 오고요. 체질이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다가 문제 오고 결국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가장 좋은 체질로 주신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재직이라 해야 된다. 믿음 충만한 중직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종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있고 교회 하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거지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박사님도 있고 학교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설교 들어요. 반이 없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게 무식자 반 이리 가고 이 박사는 이리 가고 이리 돼야 되는데 전부 똑같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 달라요. 자, 여기서 직분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했든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가진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 언약 가진 중직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창조형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이요. 큰 축복 받아놓고 모른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원단 기도에도 좀 세밀하게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중직자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기존 교회들처럼 되지 말고 모든 제자를 현장에 깔아라. 그게 지교회입니다. 모든 전제자들이 현장에 모여라. 그래서 모든 흑암세력을 꺾어라. 그때부터 응답도 직업도 사업도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라니까요. 쫙 깔렸잖아요. 이게 중직자예요. 지금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훈련하는 가운데 지금 제일로 지금까지 영담 못 받고 있는 게 이 말이 아직 중직자인데 안 먹혔어요. 이게 아직.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현장에 뛰어가는데 이게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가 봐. 그래서 나는 혹시나 올해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초대교회 보라니까 쫙 깔려있어요. 중직자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뭐냐? 교회 안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안 중심도 아니에요. 교회 당 중심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든지 교회 당 중심으로다. 그러나 그게 이제 바리새 교회 그랬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전부 현장 중심으로. 만약에 이런 중직자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면 수도권은 복음화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중직자들 꼭 이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이거 뭐 한번 강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상 여러분하고 제일 관계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업에 흑암실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는 동안에 말이에요. 이 흑암실 현장에 다 파고들어 버렸잖아요. 이 교회인들은 보면 좀 바보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말하지.
교회에서 모여가 맨날 찬송하고 노래 부르지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현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다락방인데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게 눈을 영안을 한번 얼른 뜨고 보세요. 우습습니다. 눈을 또 보면 교인들 교회 쭉 예배하면 휙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밖에 나가면 아무 힘 없어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70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 보세요.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 도망갈 사람 다 가고 없는데 이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들이 핵심들은 누구냐? 중직자들이요. 분명히 성경에 사도들은 다 잡혀갔다고 돼 있어요. 이러니까 중직자들이라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 놓고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0인이) 뭐냐? 교회의 중직자들이다. 꼭 직분 받아도 안 받아도 교회의 중직자가 70인이다. 많은 70인 가운데 집사 한 수밖에 7명밖에 안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 많이 있잖아요. 60몇 명.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 사도행전에 쫙 깔린 겁니다. 그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70인은) 많은 사람들이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 가시던 지금부터 이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 되어서요.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막 살려내고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잘 아는 본문이지. 한두 명이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전 백성에게 쫙 전달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앞장을 탁 서는 이런 질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꼭 번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만 하면 중직자는 모든 일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 잘하고 불신앙 심어버리면 일 참 잘못한 겁니다. 중직자는 일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 버리며 굉장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사는 길이 뭐냐? 복음 안에서 믿음이 들어와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왔다 굉장해집니다. 제가 몇 번 간증 안 했습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 만나면서요. 제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더라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 죽을 지경이 놓였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조금 나아요. 나는 모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중직자들 만나면서요. 믿음 다 떨어졌어요. 진짜 중직자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안 그렇겠죠. 저는 이때까지 6교회를 거치면서요. 언제든지 내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 중직자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왜냐? 너무 다 옳은 말을 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죽을 지경이 놓이더라니까요. 이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을 지경 내가 왜 교역자 하는가 말이고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그러면 평신도들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축복 응답이 간단하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70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사라 툭 던진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불신앙이요. 그거 계속 뿌리 내려가요. 여러분은 크게 힘들지 않고 한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 사람을 계속 살려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불신앙이 깊으냐 따라서 미래를 좌우해보는 거죠. 한 해가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몇 명 통해서 믿음이 탁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십니다.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믿음이 복음 안에서 딱 시작되지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아시겠죠? 이걸 알면 여러분 사역이 달라집니다. 조금 잘못했으면 기다려줍니다. 왜냐? 이거 뺏기가 싶었어. 이거 생기도록.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근데 참 안타깝지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일 사역할 때 이게 어려운 거, 이 불신앙이 들어갈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온다는 거, 믿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온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문제 나는 게 아니니까. 불신앙 들어도 금방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믿음 들어도 금방 변화되는 거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게요, 틀림없이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요. 정직자들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다락방에 2006년은 기적이 날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락방에는 새 역사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중직자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70인 요원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자라는 사람만 모이면 어떡합니까?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자라는 사람 통해서도 역사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앞장 탁 믿음의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앞장 탁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와 그 두령들을요 딱 앞세우도록 했어요. 앞장서 돌아야 돼요. 그럼 뒤에는 많은 백성이 따라오면 돼요.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더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 밑에 있으면서 늘 믿음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요. 마지막 아말렉 전투에서도 앞장 탁 선 겁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이 따라 살아나잖아요. 중직자 한 명의 믿음으로 온 성도가 살아나고 70인 요원 한 명 믿음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모든 흑암 불신앙은 전부 도망하고 이 역사는 나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만큼 70인 중직자 중요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세요. 최고 어려움 왔을 때 위기 놓였을 때 이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탁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서요 자기 밭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막 역사를 난 거예요. 그게 바칠 때는 자기 재산인데 아깝잖아요. 소식이 재산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막 내놓은 거예요. 대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세계를 정복할 만큼 경제 축복도 받게 되죠. 성경을 잘 보세요. 7 집사 가운데 2명의 믿음이 세계교회를 살렸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계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중직자는 믿음과 많은 앞장서는 이런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이 복음만 했어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70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안 될 것도 없지요. 초대교회 70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었다. 똑같은 단어지만 전적으로 다릅니다. 초대교회 70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에 의한 사람이었다.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말해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동기와 목표를 말해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방법을 말해요. 복음에 의한. 여러분 제일 주의하실 거.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요.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70인 요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해나갈 때 보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응답 지속되고 실패 없이 계속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70인이 받아야 되는 축복. 여러분이 가시거든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라. 직분 받든 안 받든. 교회에서 뭐냐?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이더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이겁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전번에 얘기 몇 번 메시지죠. 근데 이게 제일 되기 힘듭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굉장한 역사를 나시다.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나지요. 놓치면 안 돼.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장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복음 전할 목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복음 전할 선교사가 분명하고 복음 전할 평신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빌립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성령께서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가로되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가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성령 충만하셔요. 자, 복음 전할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꼰대시를 그래 말씀을 딱 하잖아.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평생 동안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디로 가든지 중직자들은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개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중직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말씀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말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이 전달을 거의 100%에 가깝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메시지로 받는다. 접수되죠. 이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지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100% 성취되게 돼 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만큼 70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꼭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최고 훌륭한 70인 영혼들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미션홈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4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라. 이거는 항상 하셔야 돼요. 나중에 미션홈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모든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11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늘 지금부터요. 그냥 흥금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될 거. 로마서 16장이 가진 평신도 선교. 이걸요, 지금부터 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앞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비밀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 선교 늘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받은 렘넌트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관심 많았던 곳, 그 다음 예수님이 제일 관심 많았던 것,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제일 관심 많았어요.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 전부 성전에 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관심, 그리고 막 채찍질하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해요. 지금부터. 2006년도에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 기도 말고 정식기도도 이게 포함시키고 교회에서는 이 기도 늘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미션홈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일단 70년대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장서는 사람들이라 여기에 최고의 모범적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70인입니다. 미션홈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사실상 중요한 게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보게 될 것이냐 놓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전 교인이, 저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 전 다락방 멤버들이 100%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는 생활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전부 다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돼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기 더 쉽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1억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그죠? 자기 버는 사람들 어차피 작은 거니까 고민 안 하지만은. 그렇게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요, 나중에 내용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미션홈 때. 그러나 일단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항상 기도해라. 지금부터. 다락방에 전 교인이 이렇게만 해버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진짜 개혁이 일어나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거 하시면서요, 네 창고에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왜 축복하시느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때문에 11조 해야 돼? 왜 축복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미션홈 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왜 성교 한 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회복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일어났던 기적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드디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진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이 11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뭐 이거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했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면,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여신다. 자, 여기에 축복들을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로마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전혀 싸우지 않고 원수로부터 전부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고 말고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왔어요. 두 번째 응답이 오기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계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나세요. 더 놀라우고 우스운 거는요, 이 언약을 보자는데 전혀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서 심지도 않은 걸 걷어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정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럽 땅에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관리하지 못하는데 싹 다락방이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땅, 이거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부 문 닫았습니다. 여기를 다락방마다 파고 들어가서 살려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슬렘과의 전쟁입니다. 모슬렘이 다 뺏어가요.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왜 이걸 하라 하느냐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원수들 이기게 되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짓지 않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심지도 않은 가시를 따먹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자연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 계속 지금 우리 동시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부산에도 벌어지고 서울에도 벌어지고. 지금 서울 안에 교회당 지어놓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불신자 앞에 굉장히 욕먹고, 은행에서 매번씩 낙찰돼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얼마만큼 양심 없어지냐. 계속 낙찰시키면 계속 다른 사람 피해주잖아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계속 사람들 피해주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부산에서 그런 이상한 막 넘어가는 교회 하나 우리 붙잡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우리가 더 낙찰되면 더 가격 다운해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도둑놈이 하는 소리지. 이 정도로 교회가 타락돼 버렸어요. 남 지어놓은 걸 손에 다 주고 계속 낙찰될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교회 세계날 앞으로 최고의 이슈입니다.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이 물질 다 막아본다 이거지.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기도해 보세요. 전 70인 요원들은 여기에 앞장서라. 한 명도 빠짐없이 렘넌트와 여러분 교회 건축과 다윗이 지은 건축과 앞으로 세계 선교와 11조 참여해라. 어떤 여세나 두고 봐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노아가 제일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표적 기사를 행하니까 전쟁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표적 기사 행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됐잖아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전혀 원수와 싸울 시간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도 않은 곡식을 먹게 되고 열매를 먹게 되고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제 진짜 준비하고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게 2006년도에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회복하자.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가는 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것은 영원히 수입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돼요. 구글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식만 하시면. 이거 다 합치면 3원은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대역사 시작될 겁니다. 구글에도 3원은 할 수 있지. 이렇게. 길 가다 이러면 주어도 3원은 주습니다. 한 달에. 다 참네요. 애들까지요. 다 장식. 그러면 축복받으면 이거는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이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인데. 내가 지난번 재직 시험할 때 예원교회 하면 예원교회 재직만 3,000명이라. 재직 3,000명이 정신다학체 이래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아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누엘 부산서울 지금 몇천 명 아닙니까? 그것도 재직만 벌써요. 여러분 정신차려 보세요.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 힘 없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싸우지 않고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세계가 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는 동안에 거기서 말이요. 새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서 놀라운 축복 누리게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이 축복이 똑같이 그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응답이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70인이 앞장서라. 여기에 중직자가 앞장서라. 이제는 교회 살릴 때가 왔다. 여러분 교회 살릴 때가 왔고 여러분 이제는 경제 회복할 때가 왔다. 여러분 경제 축복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를 돌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보 중에 바보예요. 더 안타까운 거. 우리 아이들 미국 가가지고 이 예능 공부하는 전부 문선미 밑에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눈 다 까만 거예요. 바보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장로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제대로 경제 움직인 사람이 한국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계 집사님 가운데 한국 경제 움직일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큰 눈을 뜨고 보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 유럽이 전부 뉴 에이지에게 전부 다 깨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됐냐? 너무 가난하게 돼서 우리는 지금 돈 걱정하게 생겼어요. 다락방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큰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해졌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없어서 못 살는데 이 정도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2006년대는 바꾸자. 그래서 2006년대 인생개혁하고 종교개혁하고 문화개혁하자. 분명히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취시킵니까? 오늘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성취시킵니까? 계속 이걸 찾아내라. 말씀을 붙잡아라.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여기 있는 말씀을 찾아서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평시도 이게 말씀 받으면 역사가 납니다. 단 어떤 사람이 말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 이거 복음 가지고 직분 맡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따라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요 언약 속에 딱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응답 와요. 그래서 제 개인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보다 축복이 99% 밖에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다락방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다락방 붙잡고 했는데 거기서 메시지 20가지 왔어요. 하나씩.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산업수기 메시지를 탁 붙잡았어요. 꼭 말씀만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요, 계속 미국 갔다 오다가 렘넌트 단어 붙잡았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이거 붙잡았는데 8, 9년 지나면서 그 말씀이요 계속 성취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몇 명 모아놓고는 교육자들하고 같이요, 당신들이 앞으로 이 교회의 핵심이 될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핵심 요원이다. 이래 시작된 게 전국 세계로 핵심 집회. 이 말씀의 성취 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만 축복받아도 됩니다. 여기 벌써 중요한 분들 오시는데 여러분이 이게 뭘 붙잡냐? 복음 안에서 말씀 딱 붙잡으죠. 자, 이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딱 이들 하세요. 완전 복음만 했어요.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일어날 여러분 교회 응답 보세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쫙 서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화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당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문화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감이 안 가는가 봐요. 제가 좀 설득력이 부족해. 실감이 안 가는가 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내 얘기 누구 자꾸 했나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조은택 목사 봐, 야, 이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 내가 그래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세계보고만 한다. 해라니까 세계보고 해야 된다. 이 진짜 복음적인데 얘기하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래 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문도 10년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날 찾아왔고 뭐 어서 뭐 전도한다고 막 다니다면서 자료 좀 달라더라고요. 이게 자료주가 될 일이 아니다. 자료 없으니까 훈련 참석해라.
그러니까 참석할 테니까 자료 좀 싹 다 달라. 그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놈 아주 없도다 하면서 가자. 그게 아니다. 잘 나중에 이제 다락방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세계보고만 이제 눈을 보면서 이제, 이게 진짜 이 전 세계 그 현장 가보니까요. 내가 초창기 때 우리 교인 모아놓고 그랬다는 게, 당신들이 연약하지만 분명히 복음이다. 이거는 분명히 복음인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1000명, 2000명, 3000명 계속 제자 일어날 것이니까 제자 교회 모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준비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땅 저 200평산인데 그거 지으면 안 된다. 앞으로 분명히 올 거 아니냐. 말씀을 안 믿다니까 분명히 올 거 아니냐. 그러면 200평 가지고 교회 뭐 안 된다. 안 되니까 딴 데 찾아라. 이야, 그거 설득하는데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막.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도 200평이 자꾸 진짜 안 돼. 변소 질 것은 몰라도 그건 안 돼. 왜냐? 나는 분명히 믿거든. 분명히 올 거다. 근데 그 산에 딱 하는 예배는 산. 저거 앞으로 만약에 제대로 다 지으면 제일 부산에서 멋있는 데입니다. 그 이제 땅 거 다 sap하다가 지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교나 미국교에서는 건물 지르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틀림없이 응답되잖아요. 잘 안 믿는다니까요. 앞으로 공동체 짓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세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 단체는 시대살 응답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자꾸 잘 아멘은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가 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까지 분명히 점검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그대로 제일 처음에 강호인 목사가 시작할 때 막 세미나 한번 천천히 해라. 왜냐? 전도운동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시비 거는 놈들 나온다. 정치꾼들이 분명히 시비 건다. 그리고 교회 직업의식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단합회가 시비 건다. 그리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약점 붙잡고 이단 누명 세운다. 그럼 그때 어떡하겠냐? 뭐 어떠라고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서. 틀림없습니다. 사단은요,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우리 뻔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응답과 렘드 응답을 해요. 이제 지금 다락방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전 렘드들이 더 막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축복받을 그런 준비를 딱 하고 2006년대에는 한국도 바꾸고 지역도 바꾸자.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꾸자. 이 축복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입니다. 70일이 받은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우리에게 믿음 회복되는 큰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